자, 오늘은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 강해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큰 홍수가 나면, 이 수해가 나면요, 무슨 말이에요?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제일 먼저 부족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참 희한해요. 아이러니하죠? 수해가 나면 물이 넘쳐요. 밖에 그냥 물이 불어가지고 집을 다 휩쓸고 차를 다 휩쓸고 하는데 물이 넘치는데 물이 모자라요. 왜요? 마실 물이 없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큰 고통 속에 빠진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또 다른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홍수일까요? 바로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이 기독교의 세력이 급격히 줄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과 미국에는요,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어떤 경우는 수요일 저녁, 어떤 경우는 매일 새벽 아침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또한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에 달하는 설교들이 매일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사태를, 이 현상을 바로 설교의 홍수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근데 참 희한하죠? 큰 비나 태풍으로 인해 홍수가 오면 물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인터넷에 올라오지만 이 현대의 기독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대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증대되고 성장한다 라고 설교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과 미국에 설교는 넘쳐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설교는 넘쳐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독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말라 비틀어지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보세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자, 어떤 기근이죠?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자, 밥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자, 물에 관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저 어떤 가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뭄입니다. 12절,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 이스라엘 민족이 대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뭄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구절 14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뭐가 문제였죠? 바로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한 8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고요, 또한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가뭄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의 영적 상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국과 한국을 정말 눈부신 번영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 두 나라가 번영하면서 기독교도 함께 번영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교회가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교회는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만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교회들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특별해? 나는 돈이 더 있어야 되겠는데? 나는 사람들의 명예를 좀 더, 명성을 좀 얻어야겠는데? 나는 내 직장에서 좀 더 성공해야겠는데? 나는 좀 더 이뻐지고 싶은데? 나는 좀 더 멋있어지고 싶은데? 난 더 인기를 얻고 싶은데? 자, 그런 것들이 다 충족돼야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지 않아요. 되려 우리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신의 꿈과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돼야 돼요. God cannot be the means. He has to be the end. But people have taken God as the means by which they fulfill their desires and their purposes.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자, 그들은 되려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고 자신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설교자들을 자신들의 교회의 강단에 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주한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신실하게 전하는 설교자를 아주 지루한 설교자이며 견디지 못할 설교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 교리 공부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하품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지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설교하는 이 강해 설교자를요, 조선시대에서 온 아주 구닥다리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요, 찬사를 보내요. 자, 그들을 아주 기뻐하고요, 그들의 책을 사서 읽고요, 그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자, 우리는 현대 기독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근데 놀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될 것을 신약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 자, 지극하면 이겁니다. 건강한 교리를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직역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간지러운 귀를 가져서, 자, 무슨 뜻일까? 이 뜻은요, 바로 이겁니다. 호기심으로 자신들의 귀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서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들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지어낸 말들, 하나님의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듣기에 좋은 말들은 아주 즐겨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지러운 귀를 가진 사람들은 건전한 교훈, 곧 건강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강해 설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참된 신자인지 내가 거짓 신자인지 분별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은 길고 지루할지라도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주는 강해 설교자를 즐겨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자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주는 강해 설교를 듣기 지루해하거나 거북해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참된 신자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해 설교란 무엇일까요? 자, 존 메가더 목사님 다 아시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해 설교 정리하셨어요. 강해 설교자는 자신의 메시지의 유일한 근원을 성경책으로 여긴다. 강해 설교자는 아주 조심스러운 해석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성경책에서부터 추출한다. 그는 상식과 문맥 안에서 성경책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한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의 의미를 명백하게 설명한다. 그는 성경의 의미를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
한다. 아주 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헤렌 로빈슨이라고 이 강해 설교의 이 교과서를 쓰신 분인데 이분의 책이 20세기의 강해 설교 교과서의 거의 클래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분이 강해 설교 이렇게 정의했어요. 강해 설교의 성경적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은 본문을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하여 그 문맥에서 도출되고 전달된다. 성령님께서 강해 설교의 메시지를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시고 또한 설교자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청중에게 적용하신다. 이 두 가지 이 정의가요 동일하게 가진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통해 제가 이 강해 설교의 정의를 간단히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강해 설교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에 노출돼서 내 죄악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성화시키는 그 말씀에 나를 맡겨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매일 만들어가게 하는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자, 그리고 강해 설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다 설명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설교자와 거짓 설교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거짓 설교자는 설교하기 쉬운 본문과 교리만 설교합니다. 또한 이 거짓 설교자는요, 청중이 듣기 즐겨하는 설교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짓 설교자는 청중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켜 전달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29절 보세요. 사도행전.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30절.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장로들 가운데서도,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일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 혹은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거짓 설교자예요. 자, 하지만 참된 설교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설교하고 때로는 청중이 듣기 싫은 메시지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그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참된 설교자였던 이 바울 사도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설교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다시 보세요.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 것이면 듣기 거북한 것이라도 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26절.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경륜이 뭔 뜻이에요 지금? 계획 오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 결정했으면 그것은 바울 탓이 아니었어요. 왜요? 바울은 다 설명해 줬거든요. 다 경고했거든요. 그러함에도 그들이 그걸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단순히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살아나가라, 적용해 나가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애끓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훈계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참된 설교자로서 에베소에 있던 3년간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며 하나님의 모든 경륜 곧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눈물로 호소하며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도록 훈계했었어요. 저는 캐리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이 목사로서 제 자신이 이 바울 사도의 남긴 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캐리 사랑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강해 설교 위에 세워나가려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는 모든 성경 내용을 빠짐없이 선포하는 강해 설교 위에 세워집니다. 자, 건강한 교회, 또 거룩한 교회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으로 적용하는 이 강해 설교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의 말씀 선포 사역을 5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동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게 하는 강해 설교의 참된 의미를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요지입니다.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교회에게 자신의 모든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 다시 보세요.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근데 여기서 사용한 동사가 뭐죠? 아난겔로예요. 아난겔로. 자, 메신저로서 받은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공표하고 발표하다란 뜻입니다. 이 바울이 사용한 전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아난겔로로 이 메신저가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사용되던 그리스어 단어였어요. 자, 아난겔로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요, 엔젤이라는 단어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나오시죠? 엔젤 보이시죠? 엔젤은 누구예요? 바로 천사란 뜻이죠, 한국말로. 근데 천사가 뭔 뜻이에요? 하늘에서 온 사자, 하늘에서 온 사신이란 뜻이에요. 자, 사자가 뭡니까? 사신이 뭐예요? 자신의 메시지를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주인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 그것이 곧 천사 메신저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말씀 선포 사역은 자신이 생각해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메시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20장 27절,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 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해주다도 또 아난겔로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에베소에 거하는 3년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받은 모든 메시지를, 곧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 교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곧 하나님의 모든 계획 혹은 뜻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를 이 캐리사랑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추대하는 투표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투표를 통해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설교자로 세움은 곧 저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보내신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과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모든 성경 기록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에 제가 여러분의 메신저로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전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성도들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했음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저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직통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친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이분이 구약도 공부하긴 했지만 직접 받은 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제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설교자로서 이 바울 사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자, 때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조 목사 내 얘기하네? 내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나 들으라고 이런 얘기 하네? 네, 여러분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준비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삶에서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나한테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 설교로 내가 그냥 귓방맹이를 딱 때려드려야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그냥 발견하고 전해드릴 뿐인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귓방맹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빵 맞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를 아시는 분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여러분을 특정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들으시다가 이거 내 얘기 하시네? 라는 마음이 드신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한다는 것을 믿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해드린 말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 확신하신다면 그 말씀을 거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죠?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전달해 준 메신저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지입니다. 강해설교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20절 후반부 보죠.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에 말하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는 단어는 뭐죠? 디다스코예요. 디다스코. 자, 바울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지식의 축적을 위한 가르침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에서 발견됩니다. 자, 지상 대명령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어떻게 제자 삼아요? 복음을 선포해서. 자, 복음을 선포하고 믿은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죠. 그 말은 뭐예요?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 나오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하고 끝났나요? 디다스코 하고 끝났나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지 아십니까? 행하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에 신실히 순종했던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참된 설교자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세요.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자, 어떤 일이었을까?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사신으로서 보냈어요. 그는 주님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영적 아들이란 뜻이죠.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나 이 생활 방식이 뭐죠?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의 말입니다. 자, 바울은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뭐죠? 나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가르침대로 살았고,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받은 가르침대로 살아가길 기대했습니다. 자, 바울의 이 본으로 인해 저 또한 제가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가르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독교 안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 설교자는 가르치는 대로 항상 완벽하게 사나요? 아니죠. 실패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설교자가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요, 넘어졌어요. 그게 공중에 나왔어요. 이게 뭐 엄청 심각한 죄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죄긴 한데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중에 나왔죠. 그럼 공중에서 회개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대로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누가 지적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막 난리죠. 너는 죄인 아니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래?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어. 어디 주의 종을 건드려? 어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디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 100% 거짓 교사들입니다. 목사 아니에요. 자, 그런 위선자들이 교회 목사로 있고요. 또 더 나아가 뭐죠? 그런 사람들의 본을 따라 성도들도 위선적으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사시는데 나라고 뭐 대단해. 그냥 똑같이 위선적으로 사는 거지. 저 장로님도 저러시는데 뭐. 저 집사님도 저러시는데 뭐 나 일개 성도인 내가 대체 뭐라고. 이렇게 좀 불법으로도 살 수 있고 좀 욕도 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불법 좀 저지를 수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캐리사랑교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요, 정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에게요, 전화 주세요. 저를 혼자 찾아와 주세요. 저에게 카톡 주세요. 조영희 목사님, 지난주에 하셨던 그 말씀 누군가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사과드리고요. 제가 잘못한 분에게 찾아가서 사과드리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있었다면 제가 공적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따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 모습을 따라 여러분들이 잘못하셨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 빳빳하게 세워서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아니죠. 꼬꾸라지셔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배운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여러 실수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반응해 나가냐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 배우고 있지 않냐를 나눈다는 것이죠. 참된 설교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교회가 자신에게 배운 대로 살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감을 갖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지예요. 강해 설교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엄숙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세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Dia martyromai라고 이제 그리스어가 나오는데요. 이 dia martyromai가 어떤 뜻이냐? 증인으로서 엄숙히 증언하다라는 그리스어 단어예요. 자, 바울은 자신의 말씀 선포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멸망을 앞당기는 저주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언제나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이 엄숙히 증언하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는 법적 용어로서 법정에 선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자, 이 말은 곧 바울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자신이 자신의 눈과 피부로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엄숙히 선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증인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전했던 것이죠. 자,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엄숙함과 진지함은요, 자신의 생명을 다 던지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죠? 증언한다. 증인으로서 증언한다. 자, 그거를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참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에 자신의 목숨을 다 던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 혹은 그리스도의 증거자라고 불렸습니다. 그 그리스도 단어가 바로 말투스예요. 말투스. 자, 그리고 이들 중 다수가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이 복음 선포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말투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투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서 결국 그 말투스란 그리스어 단어가 영어로 넘으면서 어떤 뜻이 되냐?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martyr라고 하죠. martyrdom 하면 뭐예요? 순교란 뜻이고요. martyr 하면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음을 선포하다가,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일반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 아, 말투스가 되는 건 곧 죽임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증언자들이 순교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투스란 단어가 말더가 된 것, 그리고 순교자가 된 것이 교회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선교회 일을 하다가 순교를 통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특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제 믿음 때문에 죽이시면 이 땅에서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거보다 큰 기쁨이,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설교자로서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제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고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바쳐요?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제 모든 삶을 다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자로서 제 삶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모두 불태워져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명감을 갖지 않은 설교자가 목회를 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목사가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특별한 목사라서가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목사가 이런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의 앞에서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고요, 그런 목사만이 목사로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자, 또한 바울은 설교자로서 자신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했습니다. 네 번째 요지죠. 강해 설교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보세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케루소라고 나오죠. 이 케루소는 뭔 뜻이냐? 권위자에게 받은 메시지를 어명과 같이 선포하다란 뜻이에요. 이 사이드 노트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거 있죠? 다 왕국으로 바꿔 읽으십시오.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번역 중에 하나예요. 나라는 컨트리죠. 왕국은 뭐죠? 킹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컨트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킹덤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왕에게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선포라는 단어가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권위자에게 받은 메시지를 어명과 같이 선포할 때 쓰던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절대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선포하는 것처럼 자신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극을 보면서 이 메신저가 어명이요 하고 쫙 피죠. 그리고 벌벌벌벌 떨면서 말씀 전하는 거 보셨어요? 어명이요 하고 아이고 근데 좀 들어주세요 이러는 경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죠. 전달자는요 사실 되게 낮은 사람이에요. 그냥 쫄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명이요 하고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성장군, 오성장군도 다 엎드려야죠. 어디 엎드려요? 그 어명, 그 디크리에 엎드려야죠. 왜요? 그 어명이 곧 왕의 말이잖아요. 이 전달자가, 이 전령이 말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목소리지만 그 내용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어요? 절대적 권력을 가진 그 왕의 권위로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단 한 번도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아니죠. 바울은 쫄병이었어요. 근데 그 쫄병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 속했고요. 그 전능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명을 전하라 명령하셨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는 말은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이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주로서 믿고 받아들여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명령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1절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말씀 선포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케루소 선포하시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어명을 선포하시죠.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15절.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왔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께서 오신 거예요.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회개하여라. 너희의 죄로부터 돌이켜라. 너희의 죄를 미워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복음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주로서 모셔라, 받아들여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설교자라면 저는 예수님과 바울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책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조영이라는 사람의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사람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 본인의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 에베소 성도들을 훈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요지예요. 강해 설교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세테오라고 나오는데요. 누스 하면요, 마인드라는 뜻이고요. 세테오는 세팅 한다, 플레이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세틀링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훈계한다, 타이르다, 올바르게 고치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경고와 훈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선택을 계속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알아요. 얘가 내 말을 안 듣고 오늘 저녁에 나가면 이 아이가 다음 날 죽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딸에게, 자식에게 말하겠어요? 나가지 말라고. 얼마나 애간장을 졸이면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눈물을 3년 동안 밤낮으로 흘리면서 이 말씀으로 훈계를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크게 소모하면서 설교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훈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진짜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죠? 바울 사도께서 진짜 자기 목숨 갈아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세우고 나서 다 잘 세워놨어요. 자, 그리고 다른 데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났더니 뒤에서 뒷담화를 그냥, 저 바울 있을 때 설교도 진짜 더럽게 못했어. 말 진짜 못해. 편지로는 진짜 그냥 휘황찬란하게 하는데 그냥 못 들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슈퍼 아포스톨이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슈퍼 아포스톨.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오면 그들은 막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하고 슈퍼 아포스톨 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이 아파요. 근데 바울이요 거기서 짜증나니까 너네 그냥 다 아나테마 하면 저주 받아라. 끝이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했거든요.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내가 여러분을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죠. 훈계하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니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정말 그 아픔. 근데 사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건 사이드 노트긴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났더니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엄마의 그 상징을 사용하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낳기 위해 수태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라고 표현까지 해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세우는 교회를 그렇게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자녀처럼. 16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는 캐리 사랑을 교회를 제가 바라보면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호소하는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제가 이 캐리사랑교회 개척 목사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선포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가 말은 곧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진심으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다 굳건히 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영적인 아버지인 설교주로서 여러분을 이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바울 사도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훈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예를 갖춰서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여러분을 제 아랫사람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반말 쓰지 않을 것이고요. 모든 분들에게 예를 갖춰서 대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이 곧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저를 대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를 여러분의 목회자다, 여러분의 설교자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제 본을 보고 따라오셔야 되고요, 제가 드리는 훈계와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우, 저 영보사 자는 얼마나 잘나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대다수가요, 여러분 다가 저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새빨간이 아니죠. 샛노란 목사예요. 이제 40도 안 됐어요. 내년에 40 됩니다. 이제 저희 첫째 8살밖에 안 됐어요. 자, 청소년 어떻게 키우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과연 이 조영애라는 사람을 이 캐리사랑교회 목회자로 세운 분이 누구시냐? 목회자로 부르신 그분이 누구시냐? 제가 말한 이 소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조영애라는 목사를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캐리 지역의 이 캐리사랑교회 위에 권위 있는 목회자로 세웠다라고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저를 영적인 아버지로 여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권면의 말씀과 훈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에게 저에 대한 부탁을 이미 이렇게 하셨어요. 믿으시겠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써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이게 수고하다라는 말이 저희 한국말이 참 희한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맨날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다라는 말을 쓰면요, 별로 뭐 그냥 하신 거지, 할 일 하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리스어가 이렇게 돼요. 아주 고되게 노동하며.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나서요, 진짜 힘이 도무지 남지 않은 상황이 있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고되게 일을 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자, 훈계하다 같은 단어죠, 그리스어 단어. 자,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보십시오. 자, 한글 번역이 참 아쉬워요. 자, 어떤 직역하면 뭐예요?
인정하십시오. 혹은 존경하십시오. 13절.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자, 근데 극진히가 또 literally translate 하면 어떻게 돼요? Beyond all measure.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으로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나르시시스트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그동안 자라왔죠, 영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있죠. 제가 제 목사님께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성경 말씀 전하나 자기 생각 전하나.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진짜 전하는 걸 제가 알아차릴 땐요, 절대 저는 흐트러질 수 없어요. 그 말씀 앞에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매주 받아 먹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의 가치가 있어서, 조용이라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면 여러분이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저를 보면서 저를 존중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에게 각각 개인에게 영적인 이득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조용이라는 개인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영적 아버지인 설교자로 세우셨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모두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간곡히 또 겸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실 때 저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한 캐리 사랑교회를 강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곧 떠난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순 없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에베소 장로들아, 목사들아,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하면서 32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목록 어떤 설교했어요? 5가의 동사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farewell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동일한 내가 선포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또한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목숨과 같이 여기고요, 겸손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영원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요, 강건하고 거룩한 교회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겁니다.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만 이 교회가 강건하고 거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의 대십니다.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빠짐없이 선포하는 강해 설교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동안 강해 설교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제 모든 설교는 강해 설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설교가 강해 설교인데, 제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강해 설교는 뭐죠? 바로 성경 하나를 딱 떼서 그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강해 설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맞는 말이긴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지금 교회가 규모가 작고 또 중간에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긴 강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해버리면 중간에 오신 분들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필요한 여러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짧게 시리즈 강해 설교를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강해 설교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면 좀
테이스트를 해보고 싶은, 맛을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제가 로마서 1장부터 5장 중반까지 설교한 30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설교 하나가 안 올라갔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아마 그날 제가 리코더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원래 30개를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5장 중반까지 얼마나 길어요? 얼마 안 길어요. 근데 제가 30개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했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해 드릴 수 있는 적용점들을 드린 거예요. 자, 그게 정말 성경적 강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맛보시고 싶으시면 그 시리즈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고 적용하는 것이구나를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교회가 좀 더 안정이 되면, 저희가 좀 더 자주 만나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강의 설교를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마음 다 잡고, 그래, 조영희 목사, 다른 목사들 20분 내에 설교 끝내는데 그 곱절 이상을 하는 사람이라 좀 은혜가 필요하지. 열심히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듣는 말씀 조영희 목사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더욱더 강건하게 키우시고 또한 더욱더 거룩한 교회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